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페이지 혹은 4페이지에 있는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마지막 절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심령 속에 들려지길 원합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강해가 이제 지난주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주일 저녁도 수요일도 마태복음 강해를 해갑니다. 오늘은 순서를 좀 바꾸어서 3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전하고요. 저녁 예배에는 우리가 2장 마지막 절과 또 수요 예배는 3장 앞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받으신 주보에 보면 간지에 마태복음 장제목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모양이 보면 이렇게 우산을 이렇게 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모양이 동그란 게 이 갈릴리 호수이고요. 그리고 밑에나 손잡이 같은 게 사해 바다입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 호수하고 밑에까지 연결되는 일직선을 요단강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제목은 이런 내용이 마태복음에 있다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 숙지하시면 좀 이해가 쉬우리라고 생각해요. 1장에는 예수님의 족보나 탄생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요. 2장은 동방박사와 애굽 이야기가, 3장에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 두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하고요. 그리고 4장에는 시험 받는 사건이, 5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팔복, 6장에는 구제 기금 그러는데 이 구제 기금은 구제하고 재물하고 그리고 기도와 금식에 관한 문제고요. 7장에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굿찻두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장제목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좀 알고 있으면 숙지하시면 이 얘기가 어디서 나오지? 그러면 대충 그 앞뒤 전후를 보면 이런 얘기는 거기 나올 거야 라고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3장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세례를 받을 때 목사님이 이렇게 세례기에서 손에 물을 찍어 제 머리에 이렇게 올리는데요. 그 물이 이렇게 쭉 타고 제 얼굴을 타고 목으로 이렇게 흘러내리는데 제가 그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물이 내 마음에도 흘러서 나를 좀 새롭게 했으면 좋겠다. 그 감격이 제게 있어요. 이 떨리는 마음으로 세례를 받았던 그런 감동이 지금까지 있습니다. 교회에서 세례를 베풀 때 보면 여러분도 세례 받으실 때 감격하신 분들이 있고요. 사람의 성향에 따라 다르지만 어떤 분들은 그냥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러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속으로만 감동하고 때로는 어떤 분들은 울컥해서 우시기도 하고 이런 기억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군인들을 대상으로 제가 군에 있을 때 세례자 교육을 시켰던 생각이 납니다. 진중 세례식, 그래서 저희 여단에 있는 4개의 대대의 이 사병들이 교육을 받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세례 교육을 시키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병이 세례를 아주 여러 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논산훈련소 진중 세례식도 받았고 또 군대 오기 전에도 세례를 받았고 또 여기서도 세례를 받고 최소한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서너 번 되더라고요. 근데 또 세례를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한 번으로 족하니까 안 받아도 된다 그랬더니 이 친구 하는 말이 이번 교육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알았고 그분이 나의 왕이 되셨다는 걸 확신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군정장교 목사님에게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이런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목사님이 전후장을 잘 들으시더니
그럼 그냥 베풀자 해서 그 친구를 세례받게 했어요. 이 세례의 의미를 모르고 받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교회의 거룩한 예식 중에 성찬과 세례가 있는데, 이 세례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제부터 하나님을 왕으로 잘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외형적인 고백이지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나 교회 앞에서 나 예수 믿을래요,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래요, 이런 고백이 바로 세례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성령님을 보혜사로 믿었기에 나는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이런 고백과 함께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교회는 지난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세례를 쉬지 않고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종종 성도님들이 세례 그리고 침례 뭐가 맞아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세례나 침례 모두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내가 그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납니다라는 고백은 동일합니다. 세례 요한이 맞냐, 침례 요한이 맞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굳이 말하자면 침례냐 세례를 묻기 전에 세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묻는 게 더 중요하고 좋은 질문입니다. 침례만을 주장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물속에서 사람이 이렇게 물에 빠질 때에 나의 옛사람은 죽었고 물속에 잠겨서 장사되었고 물속에 다시 일어날 때에 나는 새로운 사람으로 부활했습니다, 이래서 물속에 푹 잠겼다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침례하는 의식이죠. 그런데 세례 역시 단지 이 세례라는 말을 물로 씻는다라는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요, 이 밥티조라는 말의 원 의미는 물로 씻다, 물에 잠긴다, 또는 관용적으로는 무엇으로 충만해지다, 이게 다 밥티조예요. 그러니까 밥티조는 물로 잠긴다도 해석할 수 있지만 충만해진다도 해석할 수도 있고 씻겨진다라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세례를 베풀 때 분명한 것은 세례도 내 옛사람은 다 씻어지고 그리고 나는 이제 새롭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나의 부정함은 다 없어지고 나는 이제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세례나 침례나 뭐 어떻게 부르든지 간에 그 세례와 침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가 나의 왕이시며 내가 이제 왕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에 더 큰 무게중심을 두어야 합니다. 사실 이 세례의 원형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하면요, 구약의 정결례에서 찾을 수 있어요. 구약은 사람이나 혹은 이런 기구들이 부정해질 때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전쟁에 대한 오염이나 전염병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약에 보면 문둥병이 때로는 사람에게도 피지만 그릇에도 피고요, 또 이 벽에도 피고 천막에도 핀다, 이럴 때가 있잖아요. 이것을 정결케 하는 정결 예식이 바로 세례의 원형인데, 민수기 31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즉 전쟁이나 전염병 등을 통해서 부정한 사람이나 아니면 물건들을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하거나 아니면 불을 지나서 소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은 물로 씻고요, 옷은 의복은 다 빨고요, 사람이 가진 것 중에서 금은 동철, 납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불로 지난 다음에 다시 정결하게 해서 그리고 회중에 들어가게, 즉 가정이나 사회 속에 들어가기 전에 진중에 7일 동안 있다가 이제 정결하게 되었다, 완전히 다 소독됐다, 이럴 때 정결한 사람으로 가정이나 사회 속에 돌아가게 돼요. 때로는 이런 물로 씻지 않고 이 금은동철 주석이나 납 같은 경우는 불로 태워서 겉부분을 깨끗하게 해서 다시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게 정결 예식입니다. 그러게 이런 정결 예식을 유대인들 머릿속에는 항상 있는 거잖아요. 그게 지켜왔던 결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자신이 물로 세례를 베풀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결국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혹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너희들이 그 하나님 다시 한번 정결하게 되어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자기는 물로 세례를 주고, 또 어떤 이들은 뭘로도 받아야 돼요? 불로도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너희에게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준다. 최소한 자기는 뭘로 준다고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 성령 따로 불 따로가 아니라요, 성령의 불로 혹은 불같은 성령으로, 이런 의미예요. 왜냐하면 구약의 물리나 그리고 불로, 이 구약 성경의 물이라는 것은 이 히브리 말로 마임이고요, 그리고 불은 애쉬입니다. 그러니까 마임이나 애쉬로, 물과 불로 정결하게 하는 것처럼 나는 너희에게 물로, 그러나 나보다 능력 많으신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너희를 불로, 결국은 물과 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려고 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즉 요한의 시각으로 보면 지금 부정한 자들이 왕으로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 왕 앞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왕 앞에 정결하게 해서 왕 앞에 나가야 된다. 그래서 나는 물로 세례를 주는데 그 왕이 오시면 너희에게 불로 세례를 주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물과 불의 세례는, 여러분, 이것은 단지 예수님이 받으셨다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도 그 물과 불의 세례를 경험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자기에게 나올 때 물 세례를 주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일반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나왔지만 그 중에 세리나 뭐 군인들, 이런 사람들도 나와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요한은 이 세례를 베풀면서 성경은 뭐 3장 11절로 말했던 것처럼 나는 너희에게 회개하기 위하여, 혹은 마가복음 1장 14절에 보면 요한의 세례는 4절에 보면 회개케 하는 세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회개가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와서 회개해야 된다는 소리를 종종 듣잖아요. 근데 이 회개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도 의외로 많아요. 근데 성경은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도 없고 하나님의 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도 없이 살아가는 것으로부터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죄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이것이 죄고 죄인인 거예요. 그렇게 요한이 원했던 것은 뭐냐면 그동안 하나님 없이 살았느냐, 하나님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도 살지 않았느냐, 이제 돌이켜라.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이 오셨으니까 그분을 섬기면서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라라고 하기 위해서 이 회개의 물세례를 베풀었던 거죠. 당시에 헤롯 왕가가 통치해요. 헤롯 왕가는 노마를 업고 있어요. 그 노마가 뒷배가 되고 심지어는 세속적인 가치가 가장 충만했던 시대예요.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은 없고 어떻게 하면 현실에 급급해서 사느냐. 왜냐하면 잘못하면 헤롯의 눈밖에 나고 아니면 노마가 안 좋아하면 결국 그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하면 세상에 정치하는 노마나 아니면 헤롯이나 아니면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비율을 맞추면서 그것들 가운데서 잘 먹고 잘 살까, 이런 생각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한은 뭐라고 하냐면 이제 곧 메시아가 오신다. 그리고 오셔서 너희에게 내가 물세례를 통해서 변화시킨 것처럼 불세례를 통해서 너희를 온전하게 할 건데 그분이 오실 때에 준비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분이 왕이시고 그분의 뜻대로 결단해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세례를 베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기에 죄인이 나와서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왕으로, 그리고 이제 곧 오실 메시아를 섬기며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자들마다 직업에 혹은 연령에 남녀 성별에 여러분 어떤 것에 제한받지 않고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요한이 베푸는 세례에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은 받으실 필요가 없었겠지요. 왜냐하면 죄가 결국은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 없이 살아왔고 하나님 없이 살고 있으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죄인데, 예수님은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삶의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요한일서 5장 3장 5절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은 죄는 없는 분이다.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죄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니까 죄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이 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셔야 됐는가?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허락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에 허락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여러분 3장 15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지. 이 우리가는요, 요한 그리고 예수님이에요. 너와 내가 하나님의 의를 혹은 모든 의를 이루는 게 합당하기 때문에 허락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모든 의는 요한이 베푸는 세례가 여러분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며 동시에 앞으로 주신 불세례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확증해 주는 거고요. 다시 말해서 세례의 주인은 예수님이심을 알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제 이 세례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을 뿐만 아니라 이 세례는 모든 의, 즉 고난받는 종이라고 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를 드러내고 확증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세례를 허락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난받는 종이라는 게 뭐냐면 이 이사야 53장에 보면, 먼저 읽어보고 설명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1절에 보면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리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앞으로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를 얘기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을 의롭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를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득의,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얻었다. 칭의, 의롭다함을 입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기독교 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신칭의 혹은 이신득의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 뭐 이런 건데, 여러분 이 이신칭의 중에 믿음으로써라는 말을 지난주에 설명했죠. 믿음은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라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즉 그분을 왕으로 경험하면 왕이 그 백성에게 주시는 것을 경험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그 왕이 어떤 분이시냐면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그 왕이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저가 저의 백성들, 즉 자기 백성들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왕이 오셔서 하실 왕의 일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자가 되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죄. 그 우리의 죄가 뭐예요? 하나님도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도 살지 않는 이런 것이 죄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시 우리에게 왕이 되어셔서 백성 삼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메시아고 구원자예요. 할렐루야. 바로 그분을 믿을 때 우리가 뭘 경험하냐면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저 내가 믿으니까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주셔서 되는 거고, 내가 그렇게 될 걸 확신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덧입혀 주시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자기를 심지어는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즉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세상에서 그 의롭다한 모든 사람의 의를, 즉 모든 의를 성취하고 계신 겁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모든 사람이 그 죄를 주님이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주님이 담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다 양 같아요.
그래서 지 맘대로, 양 같다는 말은 짐승 같다는 말이거든요. 인생이 짐승 같아서 지 맘대로 살아서 각기 다 지가 가고 싶은 대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께서 그 모든 짐승 같은 인생들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이렇게 담당시키셔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그리고 주님은 그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이게 바로 칭의예요. 칭의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며 그 왕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을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칭의를 잘못 해석하면 뭐 구원받았다, 뭐 나는 그냥 무조건 덧입었으니까 나는 이제 죄인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칭의는 그분이 왕이시며 나는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주님이 다시 받아주신 것, 이런 게 칭이고요. 아, 정말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이 죄였구나, 그때가 죄인이었구나를 여러분 돌이키는 것이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례받음과 동시에 하늘이 열리고 이 성령님께서 임재하신 사건이 또 등장합니다. 오늘 보면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요한복음은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언급합니다. 1장 33절에 보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줄 알라 하셨기에.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 아까 말했죠, 마임 애쉬로 세례를 베풀어서 우리를 정결케 하는 분이다 라는 것을 알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종종 이 성령 받는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래요. 성령이 이렇게 비둘기처럼 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대한 오해가 많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임하신 것은 예수님이 보시는 거예요. 주변 사람이 본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런 것을 기대해요. 사실 요한도 봤는데, 요한이 보면서 요한과 예수님이 보는데 요한은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는지 잘 몰라요. 그냥 분명히 어느 분이 임재하시는 것처럼 느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도 누구든지 그 위에 성령이 내려서 이 머무는 것이라고 했지, 그래서 그도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다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늘에서부터 소리도 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뭐 이렇게 말씀이 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정말 예수 앞에서 신앙적 고백이 있는지를 돌이켜 봐야 돼요. 어떤 고백이요? 죄에서 돌이키는 게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왕이 아니구나, 주님이 왕이시구나. 그리고 그 왕이신 주님을 따라서 내가 살아야지, 그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행해야지 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마태복음을 좀 앞에 2장 후반절과 3장 초반을 건너뛰고 갑자기 오니까 여러분들이 왜 중간에 건너뛰었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앞에는 오늘 저녁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 또 다룰 겁니다. 근데 이후 내용이 이래요. 앞에 내용을 조금 언급해야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서 예수님께서 결국은 할례를 받은 이후에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에 있다가 헤롯 대왕이 죽고 헤롯의 아들 아켈레오가 왕이 되었던 시기, 뭐 최소한 1, 2년 혹은 뭐 짧아도 1년 어간에 이제 다시 예수님이 올라오시게 돼요. 근데 그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내려갈 때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그랬는데 올라올 때는 이스라엘 땅으로 올라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그냥 내려갔다 올라오셨겠지, 피했다 도망했다 오셨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요한의 사고 속에는, 특별히 이 마태복음을 쓴 마태의 사고 속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마태를 하나의 전체의 이야기를 한 번에 풀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어릴 때 내려갔다 올라오신 사건과 세례받는 사건이, 예수님이 30세쯤 돼서 세례받았으니까 그래도 한 거의 20몇 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왕은 애기도 왕이에요. 아멘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 애기도 왕인 거예요. 예수님이 애기 아니어도 선왕이 죽고 자기 아들이 7살짜리여도 왕에 즉위하는 거고, 20살짜리도 왕이 되는 거고요, 40살짜리도 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왕의 즉위식을 보면요, 구약 성경에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때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내 수레를 가지고 기온으로 내려가서, 기온에 내려가요. 그곳에서 기름을 붓고 그를 데리고 와서 수레를 타고 이 성에 올라와서 그리고 왕이 되게 하라라고 명령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애굽은 성경 전체에서 항상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냐면요, 죄인의 땅, 그리고 그 백성들이 있었지만 고난의 땅,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곳에 내려가셔서 올라오시고, 그 올라오신 다음에 물과 성령의 정결케 하시는 예법을 통해서 그분이 기름 부으심을 받고 왕으로서 나타났다, 이 이야기를 마태가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 예수님께서 단지 내려갔다 올라온 게 애굽으로 피난 가서 살아 돌아왔어가 아니라 그분은 왕의 즉위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마태는 3번이나 기록해요. 첫 번째는 오늘 2장에 기록하고요, 두 번째는 21장에 예루살렘 입성 때 기록하고요, 마지막 28장을 통해서 승천하기, 바로 그거는 뭐 상황적으로 구체적으로는 기록하지 않지만 승천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왕 되셨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본문을 보면 결국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등장하고 계시고 그 왕이 우리에게 뭘 하신다는 거예요? 의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 신칭이, 그래, 믿음으로써 뭘 믿을 것이냐? 예수가 왕이시며 내가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하는 것이 의야라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루신 의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나는 주님 앞에 회개의 경험이 있는가를 돌이켜 봐야 돼요. 여러분, 회개의 경험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종종 회개하라면 울고불고 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것도 회개입니다. 근데 회개는 정확히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정말 예수님 모르던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그전까지 미지근했던 신앙이 이제부터는 주님만이 내 왕이야 라고 섬기고 사는 것이 회개예요. 우리는 이걸 뭐 어떤 분들은 회심이라고도 하고 회개라고도 하는데 뭐 굳이 그렇게 안 나누고 하나로 뭉뜨려 보더라도 그게 바로 회개인 거예요. 이런 경험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런 경험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은 보는 본문을 통해서 보면 요한이 세례 부푼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 즉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경험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예수 믿겠다는 고백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회개가 언제 일어나냐면 여러분, 교회에서 베푸는 세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을 안 해요? 여러분, 세례 안 받은 거예요? 혹시 안 받으신 분이 있다면 앞으로 꼭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다 세례 받으셨잖아요. 그 세례가 대체 뭐였어요? 중학교 다닐 때 그냥 중학교 2학년쯤 됐는데 너 15살 넘었으니까 세례 받아. 그래서 머리를 디밀고 누가 물을 뿌치러 줬다든지 아니면 풍덩 빠져서 일어났다.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앞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보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없으면 여러분, 결국 우리는 세례라고 하는 의미도 모르고 여러 번 세례를 받아야 되고 지금도 또 세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그 회심이 없는 한 우리는 지금도 또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가? 아니면 나는 구원을 받았는가? 구원이라는 게 칭의라면 주님이 나를 의롭게 하시는 건데, 의로 덧입혀 주시는 건데, 이 회개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받았던 세례에 그게 과거에 일어났던 어쨌든 간에 지금 다시 한번 우리가 불세례도 경험하고, 그리고 그 세례를 경험하는 의미에서 예수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회개의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못 살았던 게 미안하고 죄송하고 송구해서 나도 모르게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미안합니다, 주님 송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용서받는 게 아니라 주님 정말 죄송합니다, 주님 정말 미안합니다, 주님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속으로부터 나올 때에 그게 회개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이게 세례와 함께 일어났어야 되고요, 최소한 이미 지나간 거니까 지금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세례를 받으신 기독교 세례자,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좀 몰라서 그렇지만 이 1862년에 로스라고 하는 영국 스코틀랜드 선교사가 만주 지역의 선교사라고 오고요. 1872년 한 10년쯤 지나서 맥켄타이어라고 하는 분도 역시 이 중국의 고려문 혹은 봉황성이라는 곳에 와서 이 대동강 주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조선에도 복음을 전할까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스 선교사가 한문으로 된 성경과 그리고 이 번즈 목사가 번역한 훈화진언, 즉 기독교 소개서를 이 의주에서 넘어오는 조선 상인들에게 배포하기 시작하고 때로는 팔기도 했어요. 이 성경을 팔았던 분들이 많아요. 예전에 저도 종로 이가에 가보면 이 YMCA 앞에서 이 권서인들이 성경을 이렇게 팔아요. 잠언이나 뭐 시편 같은 쪽복음을 주고 받으면 손을 어떻게 빨리 잡는지 저 손을 딱 낚아셔서 돈을 내라는 거예요. 이게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10원이든 뭐 100원이든 그래서 팔아요. 왜 그러냐고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냐면 그냥 주면 다 버린대. 돈 주고 사면 읽는데. 그래서 어릴 때 제가 중학교가 바로 거기 이 중앙청 옆에 있는 학교여서 종강역에서 내려서 걸어가다가 이 권서인들 갖고 오면 잠언을 조그만 책자로 만들어서 손목 잡혀서 몇 번 사봤어요. 물론 잠언만이 아니라 어쩔 때는 잠언 지난번에 샀어요. 그러면 이제 다른 것도 주시고 그래서 사기도 했는데 이분이 이 노스 선교사가 성경도 주고 그리고 기독교 소개서를 줬는데 조선인들의 관심이 이 성경이나 그리고 이런 그 기독교 소개서가 아니라 그가 입고 있는 영국 양복에 훨씬 더 관심을 갖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스 선교사는 결국 그들에게 주는 것도 별로 효과가 없는 것보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결국 그들이 의주로 넘어가서 시간이 지나서 1879년 초에 2명의 한국인이 만주에 있는 맥킨타이어, 즉 노스 선교사와 함께 사역하는 맥킨타이어에게 찾아와서 자기들이 기독교에 관심이 있고 이런 성경도 또 기독교 소개서도 읽고 세례를 받고 싶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맥킨타이어가 그 소리를 듣고 만약에 세례를 받으려면 고향으로 돌아가서 부모의 허락을 받고 오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고향으로 들어갔다가 얼마 후에 다시 돌아와서 그 사람 두 주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세례를 받고요. 한 사람은 교인이 되었어도 세례를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 무명의 의주 출신의 청년이 한국 기독교의 최초의 세례자입니다. 좀 이름을 남겨두었으면 참 좋았을 건데 그 한 사람이 어떤 것을 결정했냐면 나는 예수를 왕으로 섬기고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를 결정한 거예요. 죄가 뭐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왔고 하나님 없이 살고 있으며 하나님 없이 살아갈 시간이 죄고 그 모든 행동이 죄고 그 사람이 죄인 아니겠어요? 그러기에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이제 그분의 가르침대로 살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세례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이 그 세례의 의미를 되새기기를 바랍니다. 세례받은 자들은 세례받은 후에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한 삶을 철저히 내려놓고 하나 둘씩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자리,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거룩한 삶이라고 해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삶의 자리가 거룩한 삶이에요. 그 자리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받는 것, 다시 한번 오늘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결단하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례가 두 종류라고 그랬잖아요. 물세례도 있고 불세례도 있고. 그렇다면 두 번째, 하나님의 의를 덧입기 위해서 주님이 이루신 의가 내 의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내가 불세례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이 없네요. 무슨 말인지 몰라서 집에 가서 아멘 하려고. 다시 한번요. 때로는 아멘 하면 그대로 돼요. 그래서 아멘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불세례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시인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근데 이 불세례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요. 앞에서 잠깐 얘기한 것처럼 불세례 받으면 능력이 있다. 왜냐하면 불이잖아요. 불. 그 불은 어떻게 해야 돼요? 뜨거워야 되는 거야. 기도할 때 뜨거우면 불세례야. 그러면 여러분 물세례 받을 때는 등어리가 시원했어요? 아니 물과 불은 불은 그렇다 뜨겁다 그래도 물은 차가웠어요? 저희 교회에서 세례할 때요, 저는 미지근한 물 가져오라 그래요. 왜냐하면 사람에게 이렇게 올려서 차가우면 사람이 움츠리고 뜨거우면 또 그래서 제 손 넣을 때도 문제가 안 되고 머리에서 흘러내려서 그것이 그 사람에게 움츠리거나 아니면 놀람을 주지 않도록 미지근한 물을 준비하세요. 그래서 세례할 때는 겨울이든 여름이든 미지근한 물을 준비하는 거예요. 가장 적절한 온도 말이에요. 그러기에 불세례를 그 뜨거움으로 생각하니까 나는 뜨거워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등어리가 뜨거워지도 않았고 얼굴이 화끈거리지도 않았고 왜 이런 거죠. 종종 이 뜨거움 때문에 성령의 불세례를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령과 불로,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 영어나 외국에 보면 콤마를 찍으면 앞에 거와 똑같은 거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우리는 와라고 하면서 성령도 따로 불 따로라고 해석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 세례는 곧 성령의 세례인데 그 불은 단지 뜨겁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늘이 열려져서 임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8절 9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한번 보여주세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이 계심을 믿으십시오. 물세례를 예수님이 받을 때 여러분 그냥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신 것처럼 우리도 세례 받을 때 내가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며 내가 그분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는 이런 회심을 경험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신 거예요. 아멘. 이게 당연한데 우리는 뜨거움으로 느끼려고 하니까 즉 육신의 그 뜨거워지는 거, 화끈거리는 거, 혹은 영적인 어떤 아니면 내적인 어떤 심정적, 감정적인 경험만을 요구하니까 그 감정적인 경험이 없는 거예요. 울컥도 안 하지. 나는 맨날 냉랭하지. 냉랭하다는 건 차갑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게 성령의 임재의 척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쩔 때는 냉랭할 수도 있고요. 어쩔 때는 뜨거움도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성령의 역사가 우리 속에 이미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 오늘 본문에 성령이 임하신 주님에게 뭐라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주님이 어떤 사역을 하실 거냐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은 은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배소 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그리고 데살로니가서 4장 1절에도 보면 안 보여줄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4장 1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일들이 자꾸 생겨요. 여러분 누가 가장 가정적인 사람인 줄 아세요? 누가 가장 가정적인 사람이에요? 남편을 비우면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기쁘게 할까? 이게 가장 가정적인 사람이에요. 아내의 입장에서는 내가 어떻게 남편을 즐겁게 해줄까? 맛 좋은 음식을 해줘야지, 아니면 편하게 해줘야지, 집에 오면 행복하게 해줘야지, 그리고 자녀들을 어떻게 기뻐? 자녀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부모의 기쁨이 될까? 여러분 이게 가장 가정적인 사람이에요. 가장 가정적인 사람이니까 항상 생각해 뭐예요? 가정을 기쁘게 해요. 여러분 가장 좋은 교인이 누구 계세요? 내가 교회의 어떤 기쁨의 성도가 되어야 될까? 하나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하나님의 기쁨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를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나 결정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불세례를 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들을 살아내려고 하는 그런 각오와 결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이 왕의 명령을 따라 사는데 왕의 명령이 이제 5장부터 등장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살아야겠구나. 애통하는 자는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게 바로 때로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왜 그러겠어요?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육신의 연약함도 있고 여러 가지 제한받기도 하니까 그렇게 해가면서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를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불세례 받은 거예요. 아직도 아멘을 못하는 이유는 어디서 있는? 도대체 설교를 천천히 하려고 해도 막 빨리 나올 수밖에 없는 거는, 제가 1부는 굉장히 천천히 하거든요. 근데 2부는 막 빠르게 돼.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마 시간에 쫓기기도 하고, 1부는 일단 시간을 재보자 이러고 2부는 시간에 쫓기기도 하고 제가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내가 성령 받은 거예요. 내 안에 이미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런 거잖아요. 이제 어떻게 주일날은 몸이 아프고 힘들어도 주님이 기쁘시면 예배는 그래도 예배당에 가자,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를 이미 성취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 그게 사람의 제일 목적이다. 그게 뭐예요? 그게 불세례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능력이나 권능은 필요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목회자에게는 때로는 그보다 더한 은사들도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날마다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기를, 즉 변화된 삶, 왕을 따라 사는 삶을 제게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정말 물세례와 성령 세례 받은 사람 중에 오늘 그 대표를 예수님이라고 하지 않고요, 역으로 요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의를 덧입은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인생이 누구예요? 요한인 거예요. 마치 요한이 물세례를 주고 성령 세례가 예수님에게 임해서 예수님이 받으셨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신 의가 요한에게 있었다고 얘기하고, 그 요한은 그 물세례와 성령 세례 받은 사람으로서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요한의 고백이에요. 요한복음 3장 30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이런 데도 행복하대요. 11장에 가서 요한이 누구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요한이, 여러분 그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형장의 이슬로 목 베어져서 죽어요. 그러나 그는 비참하지 않았고, 그는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 안에서 나는 이제 그분이 왕이시며 그분을 위해 사는 삶이기 때문에 이 삶도 내게는 행복하다. 요한은 조용히 역사의 뒤안길로 퇴장함에도 기뻐하고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세례받은, 불과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왕이신 주님 높임을 받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고맙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왕으로 메시아로 섬기고 있지만 때로는 입의 말에 그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진정한 회개가 이 시간 일어나게 하시고, 그 진정한 회개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신 의가 내게 덧입혀져서 죄 가운데 건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돌이켜보며 그 일에 매진하게 하시며, 주님만 높아질 수 있고 주님만 드러날 수 있고 말씀만 성취할 수 있다면 나는 쇠하여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주여, 주여, 주 안에 사는 것이 행복임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